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8절에서부터 34장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34장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세겜 땅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던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야곱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에서와 눈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은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땅을 매입하여 그곳에 거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불행한 일이 야곱 가정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뒤흔들고 모든 가족들이 어찌할 줄을 몰라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가정은 세겜 땅에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와서 처음 거주하게 된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은 야복강 가까이에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짐작이 됩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33장 18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밧담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세겜까지 평안하게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는 과정에 힘든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잡혀 다시 종으로 끌려갈 뻔했습니다. 천사와 실험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관절을 다쳐서 다리를 쩔룩거리게 되게 되기도 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야곱은 참으로 두렵고 힘든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돌이켜 보았을 때 야곱은 평안하게 세겜 땅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이곳에서 땅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가 그 세겜 사람들에게 귀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땅을 잘 팔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곳에 오자마자 이렇게 땅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세겜 사람들이 좋게 본 것 같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순적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힘차게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야곱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겜 땅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많은 재산과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땅을 구입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저절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돈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순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한순간도 한눈을 팔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한 일이 연속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겜 땅에서 야곱과 그의 가정이 겪어야 했던 최초의 어려움은 딸 디나가 가나안 여인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곳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34장 1절과 2절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보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만나기 위하여 방문했다는 뜻입니다. 즉 디나는 이날 처음으로 그곳에 나간 것이 아니라 전부터 가나안 여자들을 사귀었고 그날도 그들을 만나려고 나갔다가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디나가 가나안 여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세겜 거리로 나갔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 땅을 보러 나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서 자세한 사정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디나가 호기심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가나안 여자가 나오면 그냥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여자들은 매춘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하고 문란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가나안 여자들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맹세를 종에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여인들의 행실이 좋지 않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디나는 왜 그 여자들과 사귀려고 했겠습니까? 그 여자들과 같이 방탕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은 물론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들의 삶이 궁금하고 또 그 여자들이 자신이 걸어온 삶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 여자들이 입고 있는 옷과 장식들이 색달랐고 그 여자들의 거침없는 말투도 디나에게는 아주 신기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디나의 불행은 가나안 여자들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끝나지 않고 한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강간에 대해 간혹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자는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남자가 강도처럼 달려들어서 겁탈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가 먼저 유혹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런 짓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은 여자가 겁탈을 당할 때 여자가 소리를 질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여자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판단했습니다. 즉 거리나 집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여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강간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강도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간을 당하는 것은 강도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가 마치 강도 짓을 하는 것처럼 강제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도는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데 그치지만 강간은 여자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므로 그 상처가 한평생에 걸쳐 잊혀지지 않는 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디나의 경우 그를 겁탈한 사람은 그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게다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그가 겁탈을 한 후에 디나를 깊이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하기를 원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보면 34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질서가 있는 사회라고 하지만 추장이라는 자가 남의 딸을 강간할 수 있을 정도로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지역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곳은 성 문제만큼은 비윤리적인 사회였던 것으로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나가 세겜 여자들과는 너무도 달랐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입니다. 그곳 여자들은 성적인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디나는 호기심 때문에 그곳 여자들과 어울리기는 했지만 생각이나 행동이 그곳 여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세겜이 디나를 꼭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싶어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겜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원래 세겜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는 통제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들기만 하면 예사로 다른 사람들을 겁탈했고 강간과 같은 것이 죄가 되기는 했지만 세겜처럼 결혼하겠다고 나서기만 하면 얼마든지 무마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 사건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그리 간단한 집안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야곱의 집에는 가나안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으로 볼 때 성적인 범죄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이 야곱의 집에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곱 집안의 딸을 욕보였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도전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용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디나가 세겜 땅 거리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했다는 것, 그것도 그곳 추장이 세겜에게 당했다는 것은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을 사고 그곳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며 거기서 야곱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했을 때 야곱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잘 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야곱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일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도대체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야곱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수습하고 해결해야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막상 그런 일이 터지게 되면 그 일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그러했습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무슨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이 일이 그의 마음에 너무나도 충격이었고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을 상대하여 이겼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 그 누구를 상대해도 나는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선언하며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딸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왜 이런 일이 자신의 가정에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해야 할지 머릿속에 대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린 것은 자기 혼자서는 도무지 이 짐을 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세겜의 아비 하몰이 정식으로 청혼하기 위하여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34장 8절에 10절에 보면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제안이었고 외지에서 온 야곱에게는 파격적인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기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두 사람을 결혼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 통혼하고 땅도 매매하면서 잘 지내자고 이제 같은 민족으로 살아가자고 세겜의 아버지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보면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야곱에게도 귀가 솔깃한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때로부터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기업이라고 할 만한 큰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얼마든지 땅을 매입하여 자손들에게 물려주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로 같이 살면서 야곱의 가문도 가나안 사람이 되자고 제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당사자인 세겜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만나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은 디나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에서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17절에 보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을 속여서 히위 족속 전체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디나를 세겜에게 주고 장차 두 족속이 서로 통원하며 함께 잘 지내게 될 것이라고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의를 받아들여 히위 족속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4장 25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아서 잘 움직일 수가 없는 그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가장 비극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 제도를 속임수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자신들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겜의 강간 사건과 아무 상관도 없는 부족 전체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일을 야곱의 아들들이 감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아닙니다. 나의 거룩함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은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룩함입니다.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결코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운 본성을 잘라내고 제거하는 일입니다. 물론 남성의 표피를 잘라낸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추악한 죄악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도저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부패한 본성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는 할례는 참된 할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디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기심에 끌려 세상에 나갔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거나 야곱의 아들들처럼 거룩함을 추구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무모하고도 나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려고 힘써야 하고 주변의 죄악된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 자신들이 아름답고 정결한 삶으로 이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겸손하게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많은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이루며 세상의 빛된 삶을 이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므로 이 땅에서 빛을 발하고 진리로 사회를 새롭게 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축복하며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 빛을 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본을 보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